여러분, 감사를 깨닫고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는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나와서 반드시 참여해야 될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국에 가서도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절기에 참여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그 기념,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농사를 1년 인생을 다 마감하면서 결산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명절이었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연합 적군이 오자 여호사밧은 이 나라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나라에 전망이 걸리는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셨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주만 바라다 보나이다. 주만 바라다 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간절히 세상의 모든 줄을 끊고 주만 바라다 보나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렁주렁 세상에 많은 것을 연결하고 세상의 일들을 꽉 메어서 기도하는데 다 여러분 주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다 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그 문 열어주시는 줄 믿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다 보나이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과 깨와 내 노력을 앞세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고 큰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무슨 천둥벼락처럼 그렇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 하나님의 종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그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야하시엘이 응답받은 전하는 말을 왕도 백성도 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15절 17절을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놀라지 말라. 제발 그 큰 무서운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도 누구에게 속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일들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응답,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상황 판단대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놓아두십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가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면은 여러분 그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풀어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종 야하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야하실의 말을 여호사밧 왕도 온 백성도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야하실은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레지파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왕도 백성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꾸 하는데 그 순종이 뭘까요? 천둥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꽝 이렇게 내려서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패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움을 입은 여호사밧 왕은 야하실이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20절 여호사밧 왕도 그럽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의 주민들아 내 말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신뢰합니까?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바교의 한 문제도 이런 순종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냥 현상적으로 판단하고 일할 때 많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일하고 판단하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난 야하실 같은 종이라도 여호사밧 왕이 순종함처럼 우리 아바 교회도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하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5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속했다, 관할이란 말인데 너희 관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의 응답에 여호사밧의 반응을 봅니다. 18절 19절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쳐들어온 군대들과 싸우러 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제일 앞에 선발대로 내오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쟁 역사에 전쟁을 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전쟁은 전후무한역의 처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았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세워 나간 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여기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성문을 열고 쫙 나가자 그것을 본 적군들이 이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찬양대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심으로 적군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세 나라 연합군이니까 말이 안 통했는지 막 치고받고 싸워서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하나님이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천사들이 와서 싸워줍니다. 불평하는 것은 마귀들이 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성경이 하는 말을, 이 종이 지금 드리는 말을 여러분 그냥 의련히 항상 하려니 하고 들으십니까? 심각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늘 군대가 와서 도와줍니다. 불평하면 사단 마귀의 때가 몰려옵니다.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예, 우리는 다 잘못합니다. 그러나 잘못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모두, 원망의 모두, 낙심의 모두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나쁠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좋은 일이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한 거, 찬양대를 세워서 감사 찬송을 하고 나갑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지금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감사한 사람들은 다 그 어려운 결박이 풀렸습니다. 요나서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다가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니까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여서 요나를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다는 거 요나서 2장에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맞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화가 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그 여러분 감옥 속에서 추운 겨울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흔들리고 열렸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박이, 어려운 결박이 다 풀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리어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어두워집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짜증납니다. 계속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마귀가 때려다녀서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메투엘리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세계 제일의 민족이 된 것은 제일 어려운 나라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찬송으로도 부르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 하박국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고 여러분 메텔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옳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자주 쓰는 영어 있습니다. 모드라는 말입니다. 모드라는 말은 형식이라는 말인데 지구에 가면 작동하는 원리 혹은 작동하는 규칙입니다. 인생에도 모두가 있습니다. 겸손의 모두가 있는가 하면 교만의 모두가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모두가 있는가 하면 꾀부리는 모두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의 모두가 있는가 하면 감사의 모두도 있습니다. 감사 모두로 모든 내 인생의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로 유명한 뉴욕 대학교 루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 루드 박사는 물질과 정신이 교통할 수 있는가, 접할 수 있는가, 커넥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여러분 루드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곡식으로 똑같은 솥에다 밥을 해서 똑같은 그릇에다 밥을 담아서 두 개 유리병 속에다가 놔두고 여러분 자기 연구실 앞에다 넣어두고 들어오고 그 하나는 감사한 것, 하나는 망할 것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사할까 망할 수 붙이고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꼭 약속을 했습니다. 보고 그거 한번 잊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감사한 것, 망할 것 이렇게 잊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둘이 다 약간 노랗게 변색이 되더랍니다. 한 달이 지났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 과학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양파를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라고 써붙인 것에서는 발효가 돼서 향기로운 발효 냄새가 났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써붙인 것에서는 썩은 부패가 돼서 부패한 냄새가 났습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여러 인터넷이나 여러분 외국에서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루드 박사는 그래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물은 알고 있다라는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죠.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모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애와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이것도 팩트 유튜브에 올라온 이야기. 미국에서 빌리라는 노숙자가 다리도 저려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얼핏 보니까
죽은 자기 동생을 좀 닮아서 지갑을 열어서 지갑에 있는 동전을 다 이렇게 부숴줬습니다. 깡통에 있다. 집에 와서 보니 아플싸 깜빡했는데 결혼 반지가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부숴본 것입니다. 지가 동전만 있는 줄 알고 동전 가방에 있다. 거기다 부숴. 달려가 보니 거지는 없습니다. 한편 이 노숙자 거지는 집에 와서 이렇게 세며 보니까 아이 동전도 이렇게 많이 부어줬는데 아이 거기에 보석 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 반지 놀래가지고 진짜인가 가짜 같아서 가서 물어보니까 보석상에서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여러분 팔자 고친 것이죠, 거지는. 그런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양심이 서 동전을 그렇게 한꺼번에 부어준 사람들 처음 봤는데 그런 감사를 배반하면 안 되지. 배반하면 안 되지. 근데 이 빌리라는 사람은 두 가지 음성을 일주일 동안 들었답니다. 하나는 네가 거지 돼 있는데 무슨 양심이 필요하냐 이놈아, 가져버려라. 그 말 맞죠? 거지 돼 있는데 무슨 양심이 필요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줬을 수도 있잖아. 또 하나는 또 어떤 소리가, 네가 거지 돼 있는데 양심까지 없으면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쓰레기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의 음성에 답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음성. 그래서 그 은혜 배반하지 않기로 여러분 1,2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그 눈 감으면 된대. 그 자리에 와서 찾아주려고 기다렸습니다. 여인도 한두 번 하고 포기했는데 여러분 이 거지가 글씨까지 써보려고 해서 마침내 반지 주인이 지나가다 다시 만났습니다. 여인이 찾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빌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팩트라 그랬죠? 이 여인이 큰 사업가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모금해서 주고 자기 사업 파트너에서 일생이 바꿔졌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오늘 여기 앉은 건 하나님의 은혜야 깨닫고 그냥 은혜 묻혀도 되지, 그냥 없어도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기도와 감사로 극복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위험 속에서 찬양대를 거느리고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여호사밧처럼 감사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역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은 형제들은 이미 다 품절남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아니야, 때가 되면 준비해 두신 짝을 보내주실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에 대책 없이 기다리고만 있나요? 찾고 두들겨야 결혼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그리스 메리징 컨설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섬들의 고향 신안. 천혜의 자연 환경, 풍부한 햇살과 바람이 만든 자연의 선물. 신안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오로지 태양과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염도가 낮은 세계 최고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명품 소금. 신안 천일염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